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도 로마서처럼 16장짜리니까 한 3번 정도 나눠서 읽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의 편지, 저희가 로마서 할 때도 그랬는데 편지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요거 언제 쓴 책인가, 요게 어떤 배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썼는가, 요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제 편지라는 맥락에서 이걸 읽을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는요 좀 명확합니다. 굉장히 16장에 보면 16장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6장 19절에서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아시아도 역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말하자면 아시아 안에 에베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바울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쓴 편지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요거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먼저 읽고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러니까 약간 복습이랄까요? 사도행전 18장, 19장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복습을 좀 해보자면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처음 방문했던 거는 2차 전도 때예요. 이게 이제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요. 교회가 이제 그 전까지 없다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2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데요.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를 떠날 때 한 번에 바로 못 돌아가고 배가 너무 멀리 가니까 이제 환승을 한 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환승하는 그 항구가 이 그리스에서 옆에 있는 터키의 에베소예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에서 터키 찍고 그 다음에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터키의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에 잠깐 들렸을 때 그 환승하는 사이에 또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거죠. 또 그때 에베소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알려주면 안 되겠냐? 근데 바울은 지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기회 있으면 바로 금방 올게요 하고 바울은 떠나고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렇게 바울은 떠나서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하고 다시 바로 3차 전도여행 시작해요. 그러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1차 목적지는 어디냐? 에베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간다고 약속해놓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때 에베소에는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요때 18장 이제 뒷부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도착하지 않은 시점인데 에베소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하듯이.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설교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표현이 이래요.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 말을 엄청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 구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좀 더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는 이제 순회 전도자예요. 자기가 이제 바울처럼 하는 거죠. 순회 전도자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리스 지역에 좀 가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써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시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추천장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추천장을 받아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아주 잘 사역을 하고 그 시점에 바울은 에베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약간 서로 교차되면서 에베소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요 1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아주 폭발적이에요. 시간도 가장 길게 해요. 다른 데는 제일 긴 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이었는데 에베소는요, 뭐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래서 막 2년 반 정도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에베소라는 도시를 넘어서 그 지역 전체 터키 동부 아시아 지역 전체를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 시점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효하고 광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에베소에 있는 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주고받은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이에 편지가 여러 번 왕래한 것 같아요. 요 편지 내용을 보시면 요 편지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주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의 개척 목사님이죠. 말하자면 바울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바울이 대답해 주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처럼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꽉 짜인 논리로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 다른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 보실 부분 먼저 첫 번째 이슈는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슈입니다. 1장 1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슈가 뭔지는 이 문제가 딱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요 문제가 분쟁의 문제예요. 첫 번째 이슈.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끼리 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렇게 들렸다라는 말은 글로에라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이셨겠죠. 이 글로에라는 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안 되겠다. 바울 선생님한테 좀 이걸 상황을 알려보고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뭐 하인을 보내든지 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 우리 지금 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1장부터 4장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분열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표면적인 분열의 원인이 있고 더 깊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먼저 이 표면적인 분열의 원인은 이거예요. 11절 아까 읽었는데 분열이 있다는 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막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뒤에 있는 게바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뭐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어떤 표현으로 붙여넣는 건지 모르지만 확실히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개예요.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진 거예요. 왜냐하면 3장에 보면 요 문제가 또 자세히 나오는데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렇게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눠졌는가?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3장 우리 좀 전에 5절 이어서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자, 우리 아까 사도행전 이야기했던 거 다시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전도하에서 개척해서 1년 6개월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돼서 세워놓은 교회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떠났어요. 고린도를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치면서. 그리고 바울이 떠났을 때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추천장을 들고. 그리고 아볼로도 굉장히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의 특징과 아볼로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볼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와 비교했을 때 바울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 그럼 막 완전 무결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또 바울 굉장히 설교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 하나가 설교 듣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생각보다 설교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을 텐데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바울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말에는 조라다 이 말이 설교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아볼로와 비교했을 때 바울의 설교는 딱히 그렇게 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는 아니었을 수 있다.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막 개척 목사님은 열정이 넘치시고 막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목사님인데 설교는 좀 별로인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한 2년 사역하고 목사님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목회자는 설교가 아주 탁월하고 지적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눠지는 거죠. 이 개척 목사님파와 다음에 온 후임 목사님파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아볼로가 의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볼로는 그럼 지금 어디 있나? 바울이 에베소 도착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 갔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이상 사역하는 동안 아볼로는 어디 있는가? 아볼로는요. 고린도에 계속 있지 않고 지금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바울이 말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볼로는 바울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네가 좀 가봐라 이러는데 아볼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잘 사역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을 소개받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아볼로와 바울이 아름답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글로에라는 사람이 보낸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목사님 지금 바울 목사님 파랑 아볼로 목사님 파로 찢어져가지고 교회가 아주 난리 났어요. 이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는 못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한테 네가 좀 가서 해봐라. 네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좀 정리하고 와라. 이러는데 아볼로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가는 바람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찢어졌고 제가 가면 또 아볼로파 이렇게 생기고 이럴 것 같아요. 아우 못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아마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열의 표면적인 원인이 바울파 아볼로파예요. 이 진짜 내면의 원인은 따로 있어요. 진짜 원인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고요. 1장 후반부부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갑자기 지혜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와요. 1장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분열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혜 2장도 3장도 계속 지혜 문제를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지혜 문제를 얘기하냐.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소피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좀 비꼬기까지 해요. 약간 비꼬는 말투로 4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서. 이거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는 멍청한데 우리는 예수 믿고 바보 됐는데 니네는 지혜로워서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바울이 세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제 당시에 이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 하면 아테네 떠올리지만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더 중심지였어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그리스 철학, 소피아를 탐구하는 거예요. 지혜, 소피아가 무엇인가. 그래서 소피아를 가르치는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있고 그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치 동양의 제자백과처럼 유가, 도가, 무가, 법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코린트의 문화가 그래요. 그 지역의 문화가 진짜 지혜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혜자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그 밑에 제자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바울과 아볼로가요. 강조점이 달랐을 수 있어요. 사실 모든 목회자가 그래요. 또 같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하는 표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파벌 형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은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울의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내가 믿는 게 진짜 진리야. 내가 더 믿음 좋아.
이렇게 지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분열의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 가는데 마무리가 재밌습니다. 이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말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야, 나 곧 간다. 내가 갈 거야. 니네 진짜 혼난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요 분열의 문제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마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새로운 이슈인데요.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 아주 더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요 뒤쪽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 5장 6장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